전쟁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했던 전쟁을 시작하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계획을 했고 또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지금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근데 뽑아 들었는데 분위기가 자신이 계획했던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상 공격하고 보니까요, 블레셋의 군대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의 군대를 비유한 말입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떨더라. 백성은 떨고 있고요. 블레셋 군대는 모래와 같이 많은 상황입니다.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던 이 사무엘상 13장의 2절을 보면요, 사울이 3,000명을 모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에 이제 제사를 드렸던 이 사건이 지나고 보면은 몇 명이 남았냐면요, 결국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00명을 모았는데 다 떠나고 80%가 떠나고 남아있는 거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사울이 얼마나 초조했을지 좀 감이 오십니까? 사울의 마음도 이해 갑니다만 정확히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오늘 사울이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도 사울이 제사를 다 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10절, 10절을 보면은 이 번제를 드렸더니 하고 사무엘이 왔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물 준비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사무엘이 왔을 텐데 제사가 지금 다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안 기다린 것도 아니고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조금 더 못 기다려서 제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맥상 추측하기로 지금 제사가 마쳐지기도 전에 사무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자 이제 사무엘이 화가 이제 무슨 일을 하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잠깐 띄워주시고요. 그 사울은 지금 세 가지의 변명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군사들이 이탈하고 있다. 둘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정확히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 앞에,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정리하면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또 사무엘은 오지 않았으며 내 눈앞에 블레셋 사람은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 가지 변명을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핑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울이 늘어놓는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지 않고 시작을 하였고, 전쟁 중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변명들을 보았을 때 이 변명이 사실은 사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문제점이라고 찝은 그 세 가지 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는 변명의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즉 어떤 행동을 억지로 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외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비겁하게 계속해서 외부적인 상황에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들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즉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들을 잡아줄 어떠한 퍼포먼스,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제사의 목적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행위인 것뿐입니다. 행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문맥을 보면요, 혹시나 이 제사를 안 드렸을 때 나중에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라는 이 마음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우리끼리 누가 하자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을 어긴 것은 단순히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제사는 지금 군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제사 제도를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어기더라도 지금 제사를 무조건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행위만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잠잠히 단 한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늘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자니까요, 바른 목사가 되고 싶다는 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냥 저냥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추가적인 목표와 또 세부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올해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워낙 유명한 이 만다라트라는 그것을 좀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네, 야구 선수 오타니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만다라트는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맨 가운데에 최종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타니는 최고의 지금 야구 선수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싼 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최고의 야구 선수를 꿈꾸어서 가운데 최고의 야구 선수면은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몸 만들기, 제구, 스피드, 변화구, 멘탈 등등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써놓고 그 몸 만들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몇 킬로의 아령을 드는 등의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이 만다라트 계획의 특징인데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제 그 바른 목사를 꿈꾸니까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게 필요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지, 개인 경건도 필요하지, 늘 인성도 중요하고 또 신방도 잘해야겠지 막 생각하면서 이제 저 목표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참 옆에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몇 가지들은 정했고 그 계획에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좀 넘겨주겠어요? 좀 창피합니까? 좀 넘겨주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어느 날 제가 질문을 받고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끔씩 묻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좀 자주 묻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요. 그 아이도 이제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전사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세웠으니까요. 바른 목사, 좋은 목사가 꿈이지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한참 있는데 그 아이의 질문이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엔 소망도 있고요. 이것도 맞는데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목회의 길을 소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진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보니까 솔직하게 그 이유가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 아래에 추가적인 부가적인 이유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믿지 않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저를 보고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가정에서 크고 작은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자취방을 구해서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저를 지원해 주신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사실 좀 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 보기에 죄송해서라도 나는 사고치지 말고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전에 회사를 함께 다니던 형과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또래인데요. 형민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 사회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서 살아남아야 할 텐데 라는 이 불안감이 어느 순간 있더라고요. 또 목회를 오래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교회 하는 일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재밌거든요. 성향상 맞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처럼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올 줄 알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 동안 아까 그 만다라트를 만들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열심히 채우려고 했고 또 열심히 살아내려고 했는데 문득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목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물론 있지만 자꾸 이게 부가적인 이유가 추가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었었는데 좀 많은 고민이 되고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는 죄를 범할 가장 쉬운 자리가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계획 앞에서도 그렇지만 내년도 저희 부서를 포함하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계획을 나누고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교회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12월 내내 계획을 세우다가 잠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이 행사로만 되는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 일들을 진행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쁘게 그 계획을 세우고 또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 계획을 세우는 목적과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였던 다윗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싸웠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윗이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부가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앞서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두 가지 시작. 망령되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되이라는 원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것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척하지만은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불신하고 있는 사울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진 질책을 보시면요, 13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과 14절에 이제 똑같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반복해서 사울을 질책했는데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면은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원어로 이 단어는 단순히 권면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적인 이 명령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모세오경에서는 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도 쓰였던 이 단어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율법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만약 사무엘이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14절을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사울이 결코 이제 순종하지 못함으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빨간 글씨를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세우다라는 이 원어는 사실은 전념하다, 마음을 쏟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과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용했었던 단어입니다.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빨간 글씨만 읽었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게 이 세우셨다, 앞서 세우셨다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였다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요, 너가 나에게 마음을 향하였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너가 나에게 마음을 향하였다면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초조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주변을 바라보니 급해지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올해를 평가하는데 사실은 좀 속상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가 생각했던, 해내고 싶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그런데 시작조차 못한 계획들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애도 살도 못 빼고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올해를 지나며 실망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건방진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직이 된 자로서 열매를 걷는 자가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자인데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울과 같이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마음을 뺏어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시선이 끌리고 환경을 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급한가 생각해 봤더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안 되는 건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한 좌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행복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우리의 계획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넘어졌는가 생각해 봤으면은 자신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엽죽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왕이 1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을 앞두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할 겁니다. 사실 저도 자기계발책을 좋아하고 마음껏 능률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마음껏 세워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갈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계획대로 시간대로 행하지 못했네요. 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